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오늘 또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절기는 우리의 음식을 먹는 식단과 같은 것입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영양분을 분석해서 균형식을 종류별로 순서대로 짜놓고 계획표를 말하는 것이 식단입니다. 식단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의 육체의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왜 절기에 맞춰 설교를 하고 또 절기에 맞춰서 행사를 실시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냐면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은 절기는 1년에 각각 한 번인데 감사절 절기만은 유독히 2번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근거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찾아봐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은 1년에 농사를 오늘 이모작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후반기에는 연말쯤 되면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그래서 추수한 후에 수장절을 저장함으로써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도 맥추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매 한 가지입니다. 농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주 손해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또 형통하고 잘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잘 해야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라 합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닭과 달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달걀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행복과 축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낳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이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란다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를 하되 더욱 넘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살까봐 하나님은 1년에 2번씩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의 신앙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비유로 말하면 영혼의 건강 진단 검진일이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감사가 풍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감사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꼬였던 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꼬여서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고 풍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여러분 성경 요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풀어집니다. 질병에서 풀어집니다. 재난에서 풀어집니다. 환난에서 풀어지고 염려, 근심에서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배우고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BC 7세기경에 바벨론 제국이 유세를 떨치고 있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 죄가를 반드시 물으시고 찾고 심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습니다. 이 도구로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벌할 때에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손해보게 만들어요. 반드시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질 손해를 보게 하든지 경제적 여러분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마음의 상처를 깨는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 관계, 자기의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는 순간, 듣는 순간에 너무나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살펴보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들었으므로 내 장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보세요. 장자가 흔들릴 정도, 입술이 온몸에 뼈가 맞춰서 입을 더들덜 떨릴 정도, 얼마나 무섭던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무섭고 떨린지를 모릅니다. 위험에 처했던 여러분 유다의 상황을 처참하게 하나님 말씀.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세요. 17절 읽으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위해서 자기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여러분, 모든 것 다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정적인 단어가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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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자 6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절망이요 끝이요 불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감사가 때문에 찬송이, 즐거움이, 기쁨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마치 캄캄한 터널을 통과한 때 찬란한 빛의 어둠을 뚫고 들어온 것과 같은 광경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를 노래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은 여호와는 누굽니까?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가장 천한 자라도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눈에는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더 모든 것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내고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 장로님이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일제 만렵에 끌어가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바위를 뚫고 그 안에 화약을 넣고 폭파시키고, 오후에는 그 폭파된 돌을 옮기는 중노동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폭발까지 마친 후에 폭파된 돌덩이를 위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모든 동료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그냥 도시락을 여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훈 씨는 예수 믿는 이 때문에 도시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근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드 개가 와서 한 마리 와서 이 강경훈 씨의 도시락을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어이 강영 기도하는 시간에 개가 당신 도시락을 물고 가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거 말은 옆에 사람이 비웃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도시락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거 그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이 강경훈 씨가 개가 도시락을 개를 쫓아갑니다. 이 개가 물고 싣고 둘을 돌아보면서 옵니다. 딸은 개를 계속 쫓아갑니다. 그런데 개를 쫓아간 개가 더 빨리 갑니다. 더 쫓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이런 그 작업장에서 폭파해서 그 옆에 여름 피난하고 여러분이 했던 사람들이 다 사고로 인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돌덩이에 앉아있던 천시 먹고 그 강경희 씨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인을 이롭고 힘들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라. 그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일생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주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만들고 교장으로 이렇게 이사장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그분은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주신 것이,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삶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고,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지금은 신발 신고 교회를 들어오지만은 옛날은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 신발을 벗고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집사님이 신발을 다 벗어놓은 신발을 정리하고 섬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 노만 필 박사님께서 한 번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좌석에 앉은 부부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앉자마자 불평을 넣습니다. 뭐 좌석이 불편하다니, 뭐 시트가 깨끗하지 않다니, 아니면 뭐 청소가 뭐 지저분하게 됐다니, 아니면 승무원이 뭐 이게 불친절, 불평을 막 계속합니다. 어느 시간이 좀 지나서 서로 앞에 뒤니까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남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느 높음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필 박사님께서 물었습니다. 남편 변호사에게 부인이 무엇을 제조하십니까? 하니까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습니다.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우리 아내는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고, 에베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했든지 어디 있든지 늘 감사하고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보세요. 하박구가 감사했던 조건은 육에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거나 목적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 것이 아니어서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 기도드린 것이 아닙니다. 욥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조건들을 바꾸셔서 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하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십시다. 오늘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열매,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곡식, 양과 소가 없던 것은 우리 삶과 생명에 유지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하나도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외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세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만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18절 한번 같이 다시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자신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은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전용할 뿐이지 집착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부영건설 회장님의 이봉근 씨의 엊그제 나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전남 순천 사람이에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전부 다 260호가 되는데 전부 다 1억씩 줬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고향에서 자라나고 고향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고향 사람들, 또 동창들, 자기 가족들 8촌까지 전부 다 50억씩 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탁한 말이 있어요. 공짜 얻었다고 해서, 거저 주셨다고 해서 헛된 데 쓰지 마라. 여러분, 그게 부자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동네에서 1억 기부했겠지. 그래, 전부 다 세금까지 다 계산 띄어리고 9,200 얼마씩 보냈어요. 그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냐? 그냥 여러분 거저 받았다고 해서 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땀 흘리고 피 흘려 먹지 못해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9, 25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여러분 꽃과 풀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꽃도 며칠 못 가면 다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부부경화 건세도 봐야 불의 꽃과 같이 상간에서 여러분 사라지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고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어여뻐도 못 얻습니다. 잘 배워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1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 자도, 포도나무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을 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사실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구원받았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다 모든 것을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잘 이루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금으로 노래니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산 제1호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삼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늘 오늘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힘듭니까? 여러분뿐이 자칫 잘못하면 더위가 오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오히려 나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 될 때 감사하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할 때 감사하면 가능케 하십니다. 떨어질 때 감사하면 올라갑니다. 실패할 때 감사하면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이게 감사의 이력이요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환경이 흔들릴 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을 자도 나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반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고 그 은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은 다 사라지고 나의 시간이 가서 없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구원주가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 더 많은 걸 누리고 자녀 손손 대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